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함께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세 가지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잘 착용하고 계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 이 신 다 이렇게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이 21일의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전신갑주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그리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그리고 심지어 다 직장 있는 분들이 21일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기도로 뚫어내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존재에 대한 신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모인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은자매도 계속 뭔가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이제 지금 버티려고 하는 이 씨름, 이 싸움,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걸 봐요. 이 믿음을 봐요. 예전 같았으면 막 뒤돌아버리고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빼지 않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전 같았으면 우리 그 성은자매는 카메라 비춰지면 절대 안 했어. 부끄럽사오니 저를 찍지 마소서.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함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성은자매가 이 의지를 붙들려고 하는 이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어요. 아멘. 오늘 근데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서 본 것과 같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전신갑주의 메시지를 쭉 들었다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 영적인 침체가 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나의 이 죄성이 올라오는 모든 이유는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향해 공격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그 공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평생에 끝나지 않을, 할렐루야, 평생 끝나지 않을 이 전쟁을 우리는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어요. 여러분 각오가 되셨습니까? 각오가 되셨어요?
혹시 나 혼자만 싸우게 할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각오가 된 줄 믿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귀찮을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소망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오늘 결국 그 파괴의 반복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원수는 발악하면서 맹렬하게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는 이유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그 심판 가운데 무적행으로 이제 가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파멸하고 파괴해서 자신과 같이, 그 사탄 원수 마귀 자신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늪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취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갑주 절대로 벗지 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절대로 벗지 않는다. 이거 벗으면 나 목사님한테 혼난다.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나요. 할렐루야. 절대 벗지 마.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자꾸 벗으려고 하면 꿈에 나타나셔서 못 벗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절대 벗으면 안 돼.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원수, 대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무기가 바로 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믿음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방패가 오늘 이 21일의 기도에 오늘의 이 시간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방패를 취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모든 것 위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전신갑주의 세 가지를 다 이제 착용을 하고 취하고 나서 그 위에 무언가를 덧입는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더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원문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 외에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의 허리띠를 쪼아매고,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띠 조아매셨어요? 아멘. 그래서 힘을 딱 허리에 줄 수 있게끔 딱 받았냐고. 싸울 때 자꾸 내 마음처럼 막 펄럭펄럭하지 않게 진리의 허리띠로 잘 쪼맸습니까? 그리고 이 의의 오심경,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의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위대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서 마치 이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또 따라합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계세요?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한 신을 신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이제 착용했다면 이제 그 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방패. 자,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서는 막 의의 호심경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보면
having, have 이런 뜻으로 나와. 그래서 가지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보게 될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부분과 또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걸 얘기할 때는 영어로 뭐가 붙냐면 taking이 되겠어. take가 무슨 뜻입니까? 취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전쟁의 갑옷은요 전쟁 중에 절대로 벗으면 안 돼. 그치? 근데 잠시 쉴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무기나 방패 같은 거야. 더워서 잠깐 하이바도 벗어. 하이바. 저희 교회에 우리 하이바 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 이거 헬멧도 벗고, 투구도 벗고 잠시 쉴 때. 하지만 전쟁이 딱 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달려나가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한다라는 뜻으로 이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탁 하고 들고 여러분 스파르타 이런 거 봤어요? 적군이 맞서서 막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 저기서 페르시아 군대가 활을 팍 쏘니까 대군이 쏘니까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 스파르타에 미친 300용사들이 전쟁에 목이 마르고 막 이 피에 목말라 있는 이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 활을 이렇게 막으면서 자기 동료랑 하고 있는 그 모습 봤어요? 이러면서 그 전쟁 중에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 뭐야? 화이팅이야? 아니지. 이거 뭡니까? 방패 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나를 향해 공격하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란 얘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그때 당시 로마 군사들이 갖고 있던 방패가 두 가지예요. 크게. 그래서 백병전이라고 압니까? 그래서 이제 칼 들고 막 달려가서 싸우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썼던 건 이 지름이 한 60cm 정도로 된 동그란 방패 같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동성 때문에. 그래서 칼로 때리려고 하면 맞고 막 썰고라고 할 뻔했어. 막 때리고 맞고 막 이렇게 막 밀치고 하려고 했던. 그래서 가죽으로 된 걸로 이렇게 이 팔목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맞고 싸우는 이 동그란 60cm 정도의 방패가 있었다. 근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방패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패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쿠툼이라고 그래요. 스쿠툼. 따라해볼까요? 스쿠툼. 이 스쿠툼이라는 방패가 뭐냐면 이 폭의 센치가 75cm 정도 됩니다. 폭이. 지금 50cm가 한 이 정도 되면 75cm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폭에 이 높이가 120cm에서 13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딱 쓰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밑에 딱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당시에 그 로마 군사들의 신장이 지금의 우리의 사람들보다는 신장이 좀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낮추면 그 방패에 자기 자신의 몸을 다 감출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딱 이렇게 서서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그 당시의 방패가 바로 스쿠툼이었는데 이 방패를 만들 때는 나무 2개의 판을 본드로 붙여. 본드가 그때 있었나? 접착제로 붙여서 그 위에다가 아마포라는 천이 있어요. 그 닌넨이라는 천 혹시 압니까? 닌넨 천 같은 건데 아마포를 위에다가 딱 둘러.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칠을 보통 이제 전쟁 나갈 때 가죽에다 물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불화살을 막기 위한 거야. 근데 그 가죽을 그 위에다 덧대고 철로 사이드를 싹 둘러서 전쟁을 할 때 불화살을 가죽으로 막아내거나 그렇게 질긴 천으로 막아내거나 둘러져 있는 철로 인해서 쳐낼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스쿠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탁 나가면 스쿠툼을 들고 있는 그 군사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나에 그들 병사들이 쫙 서 있으면 1.5km 이상의 이거 횡대라고 그러나? 쭉 서서 마치 하나의 요새와 같은 성의 모양을 만들어.
그래서 방패를 다 이렇게 세우고 1.5km 정도를 일렬로 쫙 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딱 이러고 있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밀어내는 거지. 그럼 넘어가고, 그리고 적군들이 이렇게 몰려오려고 하면 다다다다다다닥 이 원형 행대를 맞춰갖고 방패로 성을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때로는 화살을 위해 활시를 쏴서 막 쏘려고 하면 위에다 방패를 또 하나를 대서 마치 성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작은 요새가 기동성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의 방패였다. 그래서 막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팔랑크스 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의 성벽처럼 막 다들 모여가지고 요새처럼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그 방패가 바로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스쿠툼이라는 방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런 스쿠툼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 방패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할 때 보통 방패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표정이 뭐 그건 기본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맨날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편 3편 3절과 시편 28편 7절 그리고 잠언 30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찾아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잠언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게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그럼 되게 좋겠죠. 할렐루야.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짜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국 뭡니까?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방패에 대해서 그 믿음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지금 우리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방패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거 이후로 이거 이제 취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 아니지.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성경은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되어지기 위하여서 그 믿음과 의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오늘 보니까 방패인데 그냥 방패가 아니라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야.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막연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야. 확신하게 알아야지. 아멘.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인 거고, 오늘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다루겠지만,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막 여기 앉아가지고 막 어떤 주제 하나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뜯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해로 한 절 한 절을 뜯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해 설교 들을 때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것이 되도록 계속 섭취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믿음의 방패.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할 때 이 믿음이 큰 뜻으로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야.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요만큼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어떻게 돼? 점점 더 깊어지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되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5%밖에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95%의 그 모르는 영역까지도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할 때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크게 세 가지의 요구가 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이거 띄워주시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신뢰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리하느라고 세 가지로 추렸지만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도 우린 충분히 믿음의 방패를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아멘. 오늘 이걸 믿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다. 또한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따라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아멘.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제가 이건 새 번역으로 했습니다. 너무 와닿는 번역이라서. 자,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따라합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처량한 저 사망의 늪으로 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허망한 죄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부터 죽이라고, 차라리 나부터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주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 변호에 대한 그 믿음, 오늘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합니다, 이루셨다. 아멘. 이루셨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방패.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이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이 생각하신 거,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에 가고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의 맹세야.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한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할렐루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건 끝까지 해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본 이사야서 46장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이방인의 죄 가운데 결국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옛적 일을 생각해라. 뭐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꺼내셨는지, 끄집어내셨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너희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 상황들, 내가 고레스 왕이라는 자를 깨어내서 그 바벨론 무너뜨릴 거다. 오늘 그 얘기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믿는데 아멘. 하나님이 막 그 장엄한 음성으로 내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리라 했는데 아멘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루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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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연자매 예배 때는 막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왜 자꾸 이렇게요?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하실까요?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혹시 소연이 어머님이 자꾸 소연이 얘기만 해서 좀 그러시려나? 우리 사모님, 우리 소연이 잘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연이 참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12절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 시작.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은자매, 성은이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래서 아멘. 우리 민혁 형제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은영자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두한 목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은 거 다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좋은 거 다 가지세요. 뭘 갖다 붙여도 다 오케이. 좋은 거면.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오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경륜,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방패를 딱 대고 있는 거야. 자, 보니까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그 당시에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이었냐? 그 날카로운 그 날에다가 거기다 천을 덧대가지고 석청을 묻힙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요. 석청이 맞나? 아무튼 뭘 묻혀서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걸 묻혀가지고 불을 딱 붙이고 그 활을 쏴. 근데 이게 불이 확 타올라서 방패를 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팍 해갖고 불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게 페인트 같은 걸 묻혀놨기 때문에 팍 하면서 불이 퍼진다고, 떨어지면서. 그래서 사방군데로, 온갖 군데로 퍼져나가던 그때 당시의 무기가 불화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통해 너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이 사방군데에서 맹렬히 불화살을 쏘듯이 막 날아올 것인데, 그 공격, 내 안에 모든 저주와 같은 생각들,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그 불화살,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당시에 교회의 교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그 세상 철학과 그 엄청나게 발전된 것 같은 그 학문이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쏟아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던 그 에베소의 그 상황 속에 계속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 느낌처럼 이게 불화살 같았던 거야.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던 그 여러 공격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고 오고 있을 때, 오늘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너희 굳건히 서야 된다. 그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한다. 그거 그냥 맹렬하게 쏘아붙이는 그 불화살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방패가 뭡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건강한 육체입니까? 제가 건강 잃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의지할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자꾸 이 시대의 생활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플렉스 한다는 얘기 했었잖아. 자기 어떠함 자랑하는 거, 내가 기댈 만한 거,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사라지고 나의 가족이 사라지고 나의 건강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승리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어디 사라지실 분도 아니고 항상 나의 좌우 옆에 위아래에서 앞에 뒤에서 나를 항상 호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믿음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성 가운데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 풀이고 꽂힌 거야. 언젠간 사라져 버릴 것들, 언젠간 없어져 버릴 것들, 거기에 집중하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과 꽃에 모든 걸 다 갖다 부었더니 결국 죽는 날에 풀이든 꽃이든 싸갖고 갈 수 있습니까? 죽은 뒤에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죄성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었던 방패, 죄성에 의해서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한 분이야. 다른 거 믿는 거 아니라고요. 돈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없어지면 당신은 그 무슨 가치로 살 겁니까? 건강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 건강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가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 뭘 믿고 살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어느 때에 나의 믿음의 신앙과 깊이를 위해서 때로는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뭘 느끼는 줄 압니까?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 정말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나 알잖아. 난 돈 안 되면 절대로 돈 안 써. 나는 돈 안 되면 내 인생에 절대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난 내 시간을 쓰지 않아. 근데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냐?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참 지금 신기합니다. 이 장면을 꿈에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전율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한국샘물교회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7년의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오늘 세계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점점 크리스천의 목을 조여올 것이고, 경제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교육, 문화, 미디어, 예술, 이 모든 영역을 그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만 나타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다 꺼뜨려버리고 꺾어버리고 죽이려는 한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실 거고, 그때도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여러분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땅을 거닐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닐고 있을 때 그들이 마주했던 적들 가운데 현저하게 가치 없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10명의 정상적인 눈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2명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거 자꾸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여러분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분이 1800년 초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 부족민 언어에 믿음, 의지 이런 단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다가 부족민들한테 그걸 써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뭔지 얘기해줘야 되고 의지한다라는 게 뭔지 써줘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으니까 막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지. 근데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족민 중 하나가 선교사님이 막 뛰어오더래.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선교사님! 그래, 왔느냐. 선교사님 집에 의자 하나가 있었는데 의자 갑자기 털썩하고 앉더니
이 의자에 제 몸뚱아리를 붙여놓고 이렇게 의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내가 써놨는데, 잠깐만. 내 몸무게를 맡기고 나니까 너무 편하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래. 의지하다가 그거구나. 그래서 그 부족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자신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다라고 되어 있어. 그 신뢰와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갖고. 그래서 모든 믿음이란 단어에 자신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맡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보면대에 내 몸을 이렇게 아이고, 저거 안 보이네, 화면에. 뭐가 좋을까? 여기에다가 제가 팔걸이를 하고 내 모든 몸무게와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기대면 제가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잖아. 기댈 게 못 되잖아.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하나님과 같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고 배팅해도 될 만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걸 믿는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여러분, 지하철 고장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제 차 타고 집에 가시다가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근데 뭘 믿고 항상 그렇게 귀에다 이어폰 꽂고 노래도 들으면서 편안하게 지하철도 타시고 버스도 타시고 엘리베이터도 타시고 지하철도 타시고, 왜 어떻게 우린 그럴 수가 있죠? 나도 모르는 계속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영역만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진화론, 그거 증명됐습니까? 증명된 게 없어요. 설이야, 설. 본인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설이라고. 근데 진화론이라고 붙었잖아, 론. 설에 불과한데.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나는 옛날에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커서 이렇게 됐구나. 나의 한 2천만 년 전 할아버지는 크로마뇽이시구나. 그걸 믿고 있잖아,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진화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 진화 전에 있는 종자는 사라져야 돼. 근데 왜 여전히 지금 원숭이가 존재하고 왜 여전히 지금 고릴라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린 그거 맹신하고 있잖아. 그거 종교 아니에요? 빅뱅 이론만 해도 얘기해 볼까요? 뻥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대. 진짜 세상 편하네. 큰 폭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봤어?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근데 왜 그걸 맹신하십니까? 근데 여기 말씀으로 쓰여 있고 하나님이 이 땅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어놓은 말씀은 절대 때렸다 죽여도 안 믿는 거야. 이건 안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지혜 없고 하나님보다 연약한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설, 그들이 말한 그 이론이라고 말해놓은 그 책들을 보면서 믿어.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다른 헛된 거에 믿음의 방패 들고 있다라니까요. 전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자신의 그 에베소서 주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믿음은 그 대상의 신뢰성만큼만, 그 대상에 대한 신뢰성만큼만 의지할 만하고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신뢰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여러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강력하고 유효한 것은 믿음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무한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을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 하나 읽고 같이 오늘 이 시간 또 돌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서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오늘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에게 작용될 때 오늘 원수들의 불화살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의 불화살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정리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